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한 절 한 절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듣고 또 때로는 암송하기까지 그러한 진리로 가득 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베드로후서 이제 첫 구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I remind you.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말을 보시면,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금요 집회 현장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 위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쭉 봐도 우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셀 리더분, 또 반주자분,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든든한 식구들이라고 느껴질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오늘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12장을 보고 있나요? 근데 1장 12절을 보고 있죠. 그런데 1장 1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 마치 한 목회자가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이 장로님과는 이런 추억이 있지. 이 집사님들을 볼 때 이 집사님하고는 그때 정말 재밌게 멋있게 사역했었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이미 진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 화면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마지막 부분에 뭘 봤다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함께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함께 목격했다. 증인이었다. 그래서 We were eyewitnesses라고 번역하죠. 함께 보고 경험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 이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시는지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비장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그동안에 함께 사역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실은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분들, 이제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을 혹시 마감하실 때 어쩌면 그분들이 가족이 될 수가 있겠고, 어쩌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재밌게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신앙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만난 그 청년 커플이 있었어요.
신앙 안에서 잘 사귀다가 이제 뭐 왜 그랬는지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남녀가 한적한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차를 타고 카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층에 이제 카페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라마처럼 이제 분위기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제 남자가 목소리를 깔고 이야기하니까 여성이 흐느끼며 웁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막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보통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서로 이별을 고하고 잘가, 안녕, 행복해라, 그동안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멋있게 대사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분위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차를 빼는데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밖에서 훌쩍훌쩍 이제 울고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그 말을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오라이. 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의 오라이를 이제 그것이 이 커플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또 한번 기록합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무언가를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비록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일깨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일깨운다. ESV는요 이 말을 to stir up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tir up이라는 말은 좀 더 그래픽한 표현이죠. 마치 흙탕물에 고여있는 부유물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굳을 대로 굳어진 응고된 그러한 우리의 기억들을 막대기로 천천히 저으면서 그것이 풀어지게 만들어서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연약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요즘에 특별히 좀 잘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뭐 식당이나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딱 식당 문 앞에 딱 서자마자 또 깜빡했구나라고 해서 차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뭘 깜빡했을까요? 마스크. 항상 마스크를 깜빡해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가져오곤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편으로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참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에 있을 때 깊은 곳에 있던 그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기억들이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면 내시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모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본인의 잠재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이제 주절주절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어떤 사람의 케이스를 보니까 분명히 이제 수면 마취가 되었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힙합의 그 랩 가사 있죠? 랩 가사를 완벽하게 이렇게 읽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환자는 이제 그가 수면 마취 중에 이제 그의 살인 고백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미제 사건이었는데 수면 내시경을 받는 도중에 자신의 범죄 행각을 그대로 이야기해 버리면서 그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의료진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이제 레코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넘겼다는 그러한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Stir up. 또 다른 경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역시 사고로 무의식 세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제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구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가가서 귀를 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할아버지가 본인이 평소에 자주 읊조리던 시편 말씀이 그분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이 할아버지 입에서 미스 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겠죠.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혼나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언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억을 stir up, 어떤 기억을 일깨우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글을 직접 적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아마도 가장 그의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닭이 3번 울었던 그 울음소리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예수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면 같은 한패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는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순간에 닭이 3번 울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근처에서 고문을 당하고 집 밖으로 나오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그 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생각, 이 기억을 아마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남은 인생을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이유는 어쩌면 이 사건, 그 당시에 3번 울렸던 닭의 울음소리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 대한 선명한 기억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기억, 나의 의지와 감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만남이 때로는 너무나 기뻐서, 또 때로는 너무나 감격해서, 때로는 울고 웃었던 그러한 기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That's a sweet memory. 베드로는 지금 그의 동역자들에게 다른 것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고 심지어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의 기억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 직후에 쓰여진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베드로의 모든 인생사가 담겨 있다, 농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젊을 때에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늙어서는 내 팔을 어떻게 한답니까? 벌리리니. 팔을 벌리라는 말은 항복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아니, 어쩌면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장차 그가 당할 순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한 것이죠. 진짜, 그야말로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어쩌면 누구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주님을 알고 이해했으며 그 진리 위에, 은혜 위에 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그의 장막을 걷게 될 때쯤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팔을 벌리고 이제는 남이 띠띠우는 것으로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는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깜빡하는 거 괜찮아요. 집에 깜빡하고 가스불 키친에 안 끄고 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 기억 못하면요,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첫사랑이 선명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18절과 19절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일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에서 들었던 그 소리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산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또한 실제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죠. 무슨 산입니까? 네?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산이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그 놀라운 경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흔들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신앙적인 경험이 물론 그에게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경험했고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로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건 너무 귀하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놀라운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베테랑 어부였던 자기 경험으로서는 당연히 물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닷속을 뻔히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도 뭘 의지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설교하리라. 나는 말씀을 말하리라. 나는 말씀을 적으리라. 그리고 훗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다 했습니다. 칼빈 또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저술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분과 이제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은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하시는가? 왜 그들만 구원하시는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형제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옥에 영원히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죠. 이때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분이 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이분의 생각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공평하시군요.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my God,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가 더 확실한 예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윤리적인 잣대로, 심지어 과학적 상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읽게 하라. 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게 하십시오.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잘 기억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2번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Question 2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 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 그것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선입견이 아니며 새로운 인사이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절대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진 주님의 속성, 그분의 사역,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죠. Looking back in order to looking forward.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전진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열매를 얻는 것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쓰여진 절대 불변한 진리, 그 복음을 looking back in order to looking forward. 혹시나 여러분 신앙의 감격과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You've stopped looking back. Looking back to the basics. 근본적인 부분이 어쩌면 working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RTS 교수였고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의 진행자였던 Dr. 스티브 브라운은 그의 저서에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수양회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작불 주위에 둘러앉아 기도회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때는 쉽게 순종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면 그 순종의 약속은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감정은 변하는 것이며 감정에 근거해 내린 결단은 변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감정에 근거한 결단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결정은 사실에 의해 보강되지 않는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실에 의해 힘을 얻는다면 낙심이 되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밝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을 어둠 속에 있을 때 의심하지 말라.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은 나에게 티끌처럼 건조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도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이 임할 때마다 밝을 때 발견한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에 매달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으며 저의 생애는 허비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밝을 때 배운 진리를 어두울 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장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언젠가 우리의 장막을 걷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을요?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험, 감격의 눈물, 그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 더 확실한 예언,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누군가 마취 주사를 놓았다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돼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아니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괜찮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에 이제 바위를 넣어야 되고 모래를 넣어야 되고 다른 부스러기들과 마지막에 이제 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뭘 먼저 넣어야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것을 먼저 넣어야 되죠. 바위를 먼저 넣으면 그 이제 틈에 모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래가 들어가고 남는 자리에 물이 채워지면 그것이 알맞게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조그만 부스러기들을 먼저 넣고 바위를 넣으려고 할 때 넣을 공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채울까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말씀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영어로 보니까 이 샛별이 The Morning Star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Back to the basics. 설교 서두에 드린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옛 소련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잔혹한 시대의 내 마지막 대화. 이 잔혹한 시대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잔혹한 시대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넘고 살아가는 장막과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무엇이어야 할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권면 일깨워 생각나라고 했는데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과 동행하시면 그것들이 다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 적용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 군사, 용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